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 이 마게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카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는 이 안팎으로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는 안으로는 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시는지 이거에 대한 물음들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는 많은 이방의 신들을 믿는 다신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뿐만 아니라 이 다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핍박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의 문제들 앞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서신서에서의 인사와 같은 거죠. 누가, 왜, 또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아마도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들에게 믿음을 또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교회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이 신앙의 끝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이 전체의 주제는 그런 거죠. 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의 본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그것이 역사예요. 이 역사라는 말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이 워킹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됐어요. 근데 그 본이 어떻게 한 거냐면,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능력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수고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삶과 같은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수고가 뭐냐면
이 능력이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냐면요. 그 믿는 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은 뭐냐면 이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그 안에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고 또 그 피 흘리심은 단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끝난 거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죄사함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사함의 역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냐? 똑같이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가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의 역사가요. 자꾸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교주가 생기는 이유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자기가 직접 다 능력을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제일 믿음이 없냐면 교주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말을 말하면서 땅 사고 주식 사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결국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는 누굴 통해서 드러나냐?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를 섬기는 수고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되어지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생겨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의 인내는 결국 이 역사의 끝이 바로 우리가 실패자처럼 또는 다 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종말의 진정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그에게 그 생명의 열매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와 눈물과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믿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근거가 있는 뭔가 있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뿐이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의 끝에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이죠.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사랑의 이 대가 지불이, 그리고 소망에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그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이렇게 됐어요.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사랑의 수고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확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선물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대가지불과 이 소망의 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이 복음의 역사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냐라는 것이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능력은 뭐냐면, 그 복음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들의 문화는 다 다신의 문화예요. 그 다신의 문화가 어떤 거냐면 다 땅의 신들이에요. 땅의 신들은 뭐냐면 다 잘된 교회예요. 다 잘 돼야 돼요. 부와 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을 주관하는 신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관하는 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고 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 또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땅의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고,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돌아서서 기다리는 자로 살는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빠뜨린 이 복음의 지혜는 잘못되어 있는 거고, 복음의 능력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 복음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예수를 빠뜨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예수 얘기 안 하고 자꾸 그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또 부자가 됐다고 그러고, 또 뭐를 어떻게 해서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모든 능력과 예수가 없는 모든 수고와 예수가 없는 모든 인내는 다 거짓인 거,
거짓과 같은 거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의 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믿음의 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예수를 잘 믿었고 그 예수로 살아내고 또 예수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와 이 소망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